백성교회 다니고 있는 이경란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제가 간증을 한 6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식의 용감이라고 쓰릴 때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서서 막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내 자랑인지 뭐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막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성의 모습이 있고 그런 추한 모습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간증을 통해서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사실 떨리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여삐 봐주시고 은혜 받을 그런 간증의 말씀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백송교회에 오게 된 것은 오기 한 2달 전부터 집에서 이유 모를 아픔에 굉장히 온몸이 쑤시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었고 이유 모를 아픔에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듣고 계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 2달을 있다가 이 백송에 다니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에 기대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에 저는 막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저의 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찬양이 끝나면 저는 또 힘이 다 빠진 상태에 누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백송교회에서는 꾸준히 예배만 드리면 낫는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 또 간증을 듣고 해서 저는 꾸준히 그 말씀을 믿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두려워서 집에를 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런 교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를 가면 두려움에 더 몸이 아팠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도 낮밤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저도 모르는 힘이 막 나왔어요. 몸이 나오고 또 말씀이 끝나고 누워있으면 또 몸이 아프고 이런 가운데에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섬유 근육통이라는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머리도 감을 수 없고 뭐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아픔과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한테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접하지 않고 예배 속에 묻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낮밤 예배 다 잠을 한 3시간 자고. 근데 저는 잠을 8시간, 9시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잠도 3시간 자게 해주시면서 그 먹던 약을 먹어도 아팠어요. 사실은 식욕을 눌러주는 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약도 끊게 하여 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몸이 그 전에 몸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끝이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약을 먹지를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간증을 서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저는 이제 예배를 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제 안에는 분노와 기뻐하지 못함과 불안함과 그런 게 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그게 교만인 줄 몰랐는데 이 백성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늘 드리는 가운데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많은 체험을 했지만 굵직하게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그 후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캐나다 선교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캐나다를 갔는데 정말 저는 말로만 듣던 우리 목사님이
그 영원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느꼈지만 그래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정말 캐나다에 가셨을 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시면 부들부들 막 끙끙 앓으셨어요. 내려오시면 하고 막 너무너무 앓으시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근데 강단에만 올라오시면 또 정말 어떤 힘이 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많은 영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막 그냥 쓰러지고 은혜 받고 우시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는 직접 삶 가운데 보이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셔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의 몸을 불사르고 아끼시지 않으시고 그 쏟으시는 그 열정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존경함을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갈 때는 사실은 몸이 건강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순간순간 제 연약함이 있어서 조금 움직이면 또 지치고 이런 게 좀 빠른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캐나다 가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목사님의 옆에만 있었어요. 사실 붙어서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정말 그게 정말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얘기야, 무슨 그런 사기 같은 말이 있어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조금은 뭐 의심이 아닌 의심이 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목사님 옆에서 있기만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비염도 심했었어요. 근데 캐나다가 더 춥잖아요. 저는 추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더 아프거든요. 근데 콧물이 뚝 떨어지고 비염은 완전히 치료가 되고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저는 날고 뛰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전도도 막 기쁘게 나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막 그 성도님들하고 그냥 같이 예배하고 또 간증 얘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무릎도 사실 좀 갈 때 아파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비행기에. 근데 무릎도 가는 순간부터 비행기 10시간을 탔는데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제가 또 사실 방광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때는 막 10분, 30분 내로 화장실을 가고 길어야 1시간 막 이런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장시간이에요, 10시간. 그래서 제가 자리도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사실 바꿔서 앉았어요. 근데 그 10시간 내내 화장실을 2번밖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캐나다 가는 순간서부터 오는 순간까지 저의 힘은 정말 삼손이 아니라 삼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영원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또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 콧물, 말씀이 아멘, 아멘이 매일매일 사실 거의 이루어졌어요. 비록 직접 주님 재단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백성에 온 지가 한 1년, 한 4개월 됐는데 알게 모르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속사람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면의 강건함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더 뜨겁게 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 이제 그 테마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사실 오프 예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이제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그랬는데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예배 중에 막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드려야 되겠다. 막 그게 막 저에게 막 교회를 가되겠다는 게 그래서 8시 40분에 막 해가지고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오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강권적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재단에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하신지 그 온라인 예배로도 그게 저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대단에 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불이 막 지금도 불이 너무너무 막 뜨겁게 올라와요. 목사님 찬양만 하시면 그게 막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월요일부터 말씀 제목이 기름 부음이라서 그런지 더 뜨겁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굉장히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이제 예배를 끝나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스쳐 지나가면서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저에게 확확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그 앞으로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데 기름 부음이 막 오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제가 막 쓰러질 것 같고 제 몸을 주체를 못 하겠는데 절제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목사님 막 그렇게 뜨겁게 막 하시는 기도를 이제 가까이서 직접 뵙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근데 제 옆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뵈야 되겠다.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뜨겁게 막 기름 부음이 오실까 해가지고 눈을 살짝 기도하는 중에 떴는데 목사님이 그냥 손짓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하겠는 거예요. 그 성령 기름 부음이 막 넘어와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충만하셨구나.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도 저는 막 기름 부음이 오고요. 목사님이 찬양만 해도 오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만 하면 상처 치유가 확 회복되는 거를 몇 번 느끼거든요. 제 안에 애정 결핍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영육이 회복이 되면서 또 물론 채찍도 하시면 그것도 되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온 지는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데 그 안에 많은 체험을 너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또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날은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그때 미국 집회 가셨을 때였어요. 너무 약을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가지고 보다가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 미국에 계신데 그 주무실 시간에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권사님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참 죄송했어요. 목사님 많이 집회하시고 힘드셔서 지쳐서 쉬실 시간인데 또 저 하나 성도 때문에 전화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기도를 받았어요. 전화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픔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그냥 깊이 숙면을 취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체험한 게 참 많아요. 백성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전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정말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제가 제 의로 나 잘나서 했는지 여기 백성에 와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열매가 뭐였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며 남들을 너무너무 많이 판단했어요. 정말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잣대로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을 평가를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정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막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방언도 하면서 막 예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이 정말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영은 조금 열린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으로 끌려다녀서 진짜 예언하고 뭐 열심히 방언하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내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 백성이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그것이 내 의로 내 교만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했다라는 것, 그거를 제가 이 백성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그런 교만함 속에서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는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딸이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긍휼히 보셔서 정말 이런 고난, 아픈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백성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잘난 맛에 진짜 내 신앙의 최고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제 정말 나이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더 남은 삶을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지옥으로 하나님이 빠질까봐 더 이제는 남은 삶 더욱더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람 만들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저같이 무지한 영혼들 또한 육으로도 아픈 영혼들, 저는 영과 육이 사실 다 병들은 거였죠. 따지고 보면 그런 영혼들에게 준비된 자로서 영혼 살리는데 좋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를 백성 이렇게 귀한 재단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사실 좀 부끄럽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백성재단에 죄송한 건 뭐냐면 좀 더 잘 나갔을 때 와서 깨달아서 더 귀하게 영혼 살리는데 물질이나 육신을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사실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탕진이 됐고 건강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회복해 주셨는데 이 재단에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당신의 생활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데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목사님의 그 헌신을 보고 정말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그 저의 모습이 참 제 스스로가 그냥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 지금 마음은.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1순위로 이렇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애쓰시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은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재단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와서 보시지 않고 깨닫지 않으시는 분은 절대 정말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성령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고침받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를 이 정말 귀하고 거룩한 재단에 많은 영혼들이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 귀한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이제는 정말 마귀에게 종으로 떼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성령의 열매,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았지만 그 9가지 열매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이지만 말씀을 다 안다고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거를 목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은 그저 물질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다인 줄 알았던 저의 이 부족한 모습 정말 이제는 저의 그런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목사님을 뵈면 정말 목사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밖에 안 들을 정도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옆에서 보지 않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신가를 정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백성재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저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매 맺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보령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먹고 시간 남을 때 보령의 그 밖에 그 길이 참 좋아요. 저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걸 울면서 사실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